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혼인잔치 집과 같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성대하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시는 아버지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을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 떨림과 기대감.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할 수 있다는 행복으로 그 전날 밤 잠을 못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 영혼은 충만합니다. 이 아침 이런 신비로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혼인잔치와 같은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미 며칠 전에 초대장을 주고 선약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했더니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왕은 미리 약속한 사람들의 인원수에 맞게 자리도 준비하고 음식이며 선물이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라는 거죠. 초청한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남의 잔치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심을 했는지 하나도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누구의 초청입니까? 왕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왕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약속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안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변명을 가만히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들의 공통점은 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왕의 초청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올바른 선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몰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문득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 때문이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사명으로, 그것이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에게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꿈이 주님을 행복하게 한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애가 대입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누구누구.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기쁨은 속임수입니다. 입술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거짓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기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혼인잔치의 기쁨이 준비되었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 주인의 이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다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아내었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겠니? 주님은 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몰라 길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후원 단체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1대1로 연결하여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의 창시자인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6.25가 발발한 직후에 한국에 와서 미국 부대를 다니면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는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병사들이 치우던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 팔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쓰레기 트럭에 실려서 버려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아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모를 때는 몰라도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한국 고아를 위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껏 10만여 명의 한국 아이들을 키워냈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이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을 내가 보았고 너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쫓아 참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내가 보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보았고 자신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는 내 이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3월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부활절 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혼인잔치와 같은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이 임하여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이 아침 내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